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 책은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김혜숙 권사님, 선하 새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우웅암 이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위해 많은 것 있게 도와주세요. 신기란 집사님, 홍병희 권사님, 예수님 사랑 안에 지혜롭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만남의 축복 주세요. 김예원, 이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더욱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김용주 장로님,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 신경화, 하나님 원하시고 주님 빛내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보호해 주세요. 정주원, 정여원,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상현이 아들 첫사랑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순희 집사님, 훈련으로 나를 쳐 절제의 능력 갖게 하소서. 고연웅,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 되는 기도하는 순종하는 충만한 가정 되게. 안선희 집사님, 부흥성의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 이명희 권사님, 모든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 되게 하시고. 이준성 목사님,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오늘 방언 연사 꼭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드려 모든 범사에 감사. 박순영 집사님, 성령 충만 원합니다. 어린이들 미신문화 주여 바꿔주소서. 최강선 장로님, 신정숙 권사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우, 황진우, 이유미, 하나님 육은 무익하니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새롭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 이중배 안수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감사함을. 김희자 권사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훈련 통해 성장 깊이 더욱 주시고 고난 통해 말씀 겸손과 긍휼로 영혼에 올인하는 하나님 삶 되게 해주세요. 김희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기도로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향리나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준비된 마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늘 베풀며 섬기며 나누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이 세상으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주관하시며 경제권을 재정권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 가운데 제가 얼마 소개를 받았어요. 책을 참 너무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즈노 남복구라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남복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처음에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인생에서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죽었다고 해서 버릴 정도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겼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를 드나드는 아주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머리를 사람을 깎는 일을 했답니다. 골상을. 3년 동안은 목욕탕에서 사람들의 몸을 닦아주는 일을 했대요. 목욕 떼미는 일. 또 3년 동안은 사람 죽은 사람의 이 몸을 닦아주면서 사람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 직계 제자만 3,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떠나기 바로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거든 사주팔자라는 걸 봐요. 운명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런 운명학을 연구하면서 일생 동안을 지내오면서 그 마지막 결론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운명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게 누구나 있는데 이 운명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더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있다고 믿어요. 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와서 어떤 분이 얘는 물가 가면 안 된다, 난 물가 가는 것 때문에 진짜 아주 막 트라우마예요. 엄청나게 물가 못 가게 해가지고요. 이거에 인생을 살면서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정해진 운명을 믿음은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의 결론이 뭐냐?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본능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꾼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능을 절제한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책에는 4가지 본능을 얘기해요. 미즈노 남복고는 책이 우리 책으로 나왔는데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본능이 있는데 이 4가지가 있대요. 이 4가지를 절제하더래요. 첫째가 뭐냐? 음식이래요. 미즈노 남복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식 절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인간의 욕구 가운데 음식 막 터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절제. 저도 절제 머릿속에는 돼요. 근데 먹고 나면 배부르면 그제서야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음식 절제하는 게 어려워요. 둘째는 이분이 잡기래요. 2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잡기라고 말하면 뭘까요? 요즘 말로 말하는 잡기가 뭐예요? 게임이나 이런 것들. 이거 중독되면은 내일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중독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섭게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독증이에요. 중독. 무서워요. 중독에 빠지면. 이게 안 돼요.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이 중독증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엄청나게 중독이 많아요. 우리 영적 전쟁의 비결을 오늘 설명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잡기, 비풍초, 똥683 들어는 보셨어요? 여러분 화도 안 하나 봐요. 고도리의 정석은 비풍초 내기 어려울 때 비풍초 똥683으로 내라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잡기. 셋째는 성이에요. 성적인 중독. 무서워요. 정말 제가 군대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할머니를 봐도 성적인 욕구를 느껴요. 이거 이성으로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나라 명문대학들도요, 제 군목 시절에 행정학교에서 군목들을 가리키는 교관으로 2번 있었어요. 오랫동안요. 그래서 우리 상담학이라는 게 군종학과라고 있어요. 그럼 이 명문대학,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거기 가서 이 뭡니까? 슈퍼바이저 상담을 해줘요. 학생들을요. 여러분 충격받지 말아요.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성을 이렇게 새벽마다 들어와서 성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빠가 오랫동안 그래요. 이해가 돼요. 형제들인데요. 이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상담해 보면 이런 일이 많대요. 이해돼요? 이거는 중독된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성이 절제가 안 돼요.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가요. 이거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동성연애도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중독증이요. 성중독. 또 하나 뭐냐? 술이래요. 술 때문에 인생 종치는 사람 많아요. 술 있죠. 제 군목 생활하면서 평생 자기 이 장군 되는, 군대 가면 장군 되는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장군 한 2주일만 참으면 되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 있죠. 하다가 사람을 치웠어요.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경찰한테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장군이 안 됐어요. 야, 며칠만 참으면 장군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절제가 안 돼요. 사람이요. 미리 축하주 먹으러 갔다 오다가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주 진급이 안 됐어요.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도요, 이 순간을 못 이겨요. 자, 제가 여러분 미주노 남북구의 4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그럼요, 진짜 이기려면은 져야 돼요. 이기려면은 져야 돼.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기려면 지자. 성질 내는 사람, 여러분 이긴 것 같죠? 논리적으로요. 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그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음식. 잠언 23장 2절에 음식이 나를 유혹하면, 음식이 입에서 막 땡기면요, 칼을 들이대래요. 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칼을 들이대도 들어가요. 음식이요, 들어가요. 오직 힘들면 칼을 들이대래요. 목에다가요. 잠언 23장 2절에 나와요. 잠언 2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술을 탐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에 성경 읽어보면 그런 말이, 절제에 대한 규절이 여러 번 나와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음식이에요. 음식 땡기는 거, 이거 절제해야 돼요. 절제. 음식, 아마 여러분들 병 걸리는 성인병의 상당 부분이 음식 때문에 생긴 음식 문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음식만 절제를 잘해도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몸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육군본부 담임할 때 우리 한의사가 있어요. 우리 육사 출신인데 한의사예요. 중국도 갔다 오고.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교인들 가운데 음식 문화를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점심마다 와서 교인들을, 처음엔 우리 여전도인들이 200명이 참석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점심에 와서 이분이 음식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은 걸 먹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아세요? 짐승들은, 돼지도 자기 위장에 몇 프로밖에 안 먹는 줄 알아요? 자기 70%밖에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열받는데요. 왜요? 많이 먹으면 이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70%, 아무리 많이 80% 이상 안 먹는데요. 근데 인간들은 먹는데 얼마만큼 먹을까요? 인간들은 120% 먹어요. 여기가 딱 100%면은 인간들은 음식 먹을 때 아세요? 기능이 120% 먹어도 절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기분 너무 나빠한대요. 왜요? 돼지같이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돼지들은 자기 위, 어느 정도 짐승들은 들어가면은 더 안 먹어요. 근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나나미가 쓴 로마인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은 토해가면서 먹어요. 나라가 탐욕, 나라가 무너질 때에 성의 문화가 무너지고 음식의 문화가요, 사우나 문화가 있대요. 사람들이 막 토해가면서 먹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뭡니까? 이 밥 가운데, 쌀 가운데 현미로 이분이 김밥을 싸우래요. 한 5개, 6개, 조그맣게요. 점심은 그 어떻게 하냐? 이분이 딱 앉혀놓고요, 입에다 넣고 3개예요. 100번, 하나, 둘, 이분이 세요. 자기가 세요. 근데 대부분 20번 먹으면 다 들어가요. 20번 세면 벌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시 미안하면 토해내래요. 그거 또 씹으래요. 와,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점심 먹자 사람들이 모여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200명 하는데, 200명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는 절반이 떨어져요. 못해요. 한 달 됐는데 한 20명 남아요. 2달 됐더니 3명 남아요. 못해요. 이게 그분이 하는 말이, 먼저 우리는 머릿속에서, 뇌에서 기억되기 전에 음식을 갖다 붓는데요. 갖다가요, 배부르기도 전에요, 이 뇌가 기억하기 전에 막 갖다 붓는데요. 그럼 막 들어간대요. 그건 절제가 안 돼요.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여기 머릿속에서 음식 찍고 침샘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배부르다, 먹었다, 들어간다, 알았다, 오바, 띵띵 느끼기도 전에 미리 갖다 퍼부어서 기능이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분이 침샘,
씹기 시작해요. 100번 먹어요. 그럼 먹어요. 그 포만감도 느끼고 음식을 적게 먹. 그래서 이분이 가리키는 말이 슬로우 오래오래 씹어라. 근데 이게 안 돼요. 알긴 알죠. 대부분 우리 음식 먹을 때 어때요? 갖다 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배불러 포만감 느끼기 전에 슉 들어와서 띠딩띵띵 더 먹어라. 그러니까 배불러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영양분을 섭취한대요. 이렇게 절제하면 성인병도 없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고혈증. 와, 마지막 4분까지 남아. 이분들은 몇 개월 만에 떨어지는데 수치가 기적적으로 떨어져요. 알면서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교육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교육학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모유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어디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4가지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영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잉글랜드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상이에요. 영국의 주 민족은 앵글로색슨족이거든요.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학자가 많아요. 히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모유법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젖을 줄 때 아무리 울고 짜증을 부려도 안 된다 그러면 안 줘요. 애들이 음식적인 욕구를 어릴 적부터 땡겨요. 울어요. 안 주면 막 울어요. 그래도 안 줘요. 딱 정해진 것, 하루에 몇 번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안 줘요. 이게 본능을, 음식을 막 먹고 싶은 욕구가 나와도 절제시키는 거야. 안 된다. 이 스코틀랜드 중류 가정의 모유법이 절제하는 거예요. 본능을.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버드 의료연구소에서 이 사람의 사이클과 같이 돌아가는 거, 빨리 돌아가는 것 가운데 신지거든요. 신지를 2그룹으로 놔두고요. 하나는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리필을 해줘요. 다 먹고 나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줘요. 근데요, 4개월 지났더니 이 쥐들이요, 아세요? 본능대로 음식을 먹는 쥐들은 아세요? 비대해서요, 얼마 있다 죽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 암이라는 것이 암세포가 매일마다 생성돼요. 그런데 암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놀라운 약이 있어요. 이게 T임파구예요. 근데 이 과식하는 본능대로 먹는 쥐들은 T임파구가 4%밖에 안 나오더래요. 막 먹는 아이들, 막 먹는 쥐들은. 그런데 하루에 3번씩 딱딱 쥐들에게 배불러 음식 필요한 거죠. 아침에 주고 점심에 주고 저녁에 줘요. 이렇게 절제하면서 음식을 준 쥐들은 T임파구가 64%가 나오더래요. 몸이 날씬하더래요. 똑같아, 인간도요.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음식을 슬로우 오래 씹어 먹는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본능을 절제하면서, 여러분 아세요? 소식하는 거, 장수하는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하도 알잖아요. 소식하는 거, 고기 절제하는 거 알잖아요. 낙천적인 거, 부부가 금실이 좋은 집들이 오래 살더래요. 이건 일리가 있어요. 부부간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오래 살아요.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다투는 것, 분내는 것, 또 하나 우리에게 음식을 절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2번째 절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을 내지 말자. 다시요. 분을 내지 말자. 잠언 16장 32절에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도 잘하고 지도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나요. 근데 이 성질 때문에 자기를 죽여요. 노를 바래요.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많이 읽어요. 탈무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와요. 탈무드 가운데 제일 저는 참 감동받고 은혜 받게 읽은 구절이 있어요.
이거예요. 가장 지혜롭기 원하느냐, 탈무드 나오는 말이에요. 가장 지혜롭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배움을 중단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것만 공부하는 줄 알아요. 학교 다니는 것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이 과정이에요. 기술만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요. 계속 독서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아세요? 배움을 중단하면 안 돼요. 제가 영적으로 도전받은 멘토 가운데 한 분이 혹시 박희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내수동 교회. 이분은 은퇴한 지 나이가 많아요. 지금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부전교회, 아버지 우리가 부전교회 나갔던, 우리 부전교회 다녔던, 저랑 군목 시절에 우리 부목사였던 목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전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박성규 목사라고. 얼마 전에 여기서 집회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분의 멘토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저녁할 때 그분을 모셔다가 설교를 했어요. 그 저녁할 때 우리 부목사가 미국으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부목사로 갈 때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한송 예배를 해주셨어요. 그 박희천 목사님 와 설교했어요. 난 이제까지 정말 목사지만 목사가 설교 듣고 그냥 마감이 임팩트, 은혜를 팍 받는 거 드물어요. 근데 박희천 목사님 설교하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유는 짧아서요. 너무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아요. 뭐 설교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이에요. 내가 시간을 재봤더니 원래 한 7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설교 7분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7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와, 할 말을 딱 하고 끝내요. 박희철 목사님 대단해요. 이분이 총신의 설교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목사님 낙이 뭐예요? 본인은 성경 읽는 게 낙이래요. 성경 읽는 게. 나이가 들으셨어도 지금 그렇게 많았어도 1년에 본인이 성경을 5도 간대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회하면서 매일 목사가 성경 읽으면서 감동과 은혜를 맛본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름답잖아요. 은퇴한 후에도 하루에 한 4-5시간 성경 읽는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성경 읽는 시간이.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영적으로 먹어요. 이분이 온유하셔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봤더니요, 자기는 그래서 그때는 충격. 야, 목사가 은퇴한 후에도 성경 읽는데 감경하고 성경 읽는데 영적으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 이분은 은퇴한 후에도 더 많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좋대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좋대. 이건 뭐냐? 배움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학교 공부만 공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계속 독서할 줄 알고 배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지혜예요. 두 번째, 탈무드에 나눈 말이에요.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원하느냐? 가장 강한 자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내 마음을 그 중에 특별히 성질 내면 안 돼요. 분을 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성질 내고 나서 난 뒤끝 없어. 이 사람 마음이 다 깨졌는데, 이분이 다 상처받았는데, 여러분 뒤끝 없으면 뭐예요? 이미 다 마음이 깨졌는데. 저는 지금도 못 잊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명문 가문 가운데, 우리 한국 교계 가운데 몇 가정,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명문 가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영등포 쪽에 가면은 대림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주일학교 집회를 갔어요. 지금도 뭐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집회를 가는데, 군목 시절이군요. 거기 집회를 가는데 주일학교 집회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드물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주일학교 집회하는데 그 박영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일학교 집회하는데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식사하면서 저한테, 젊은 목사한테 들려준 말을 나는 지금도 못 잊어요. 홍 목사님, 내가 홍 목사님 목회하면서 우리 집안의 가훈을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 명재학교 교목인분이서 아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분 아들이 샘병원인가요? 저쪽에 안양에 거기 샘물교회 장로님이세요. 또 아들들이 한 분은 장신 기교과 교수고요. 또 하나는 어느 학교 신학교 교수예요. 형제들이 다 목사들이고 다 의사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쪽 대림동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옛날에 6.25 끝나고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조선간장 1년 동안 이 장이 뭡니까? 옛날에는 그 조선간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장 알죠? 이 간장 담그는데요. 근데 사모님이 주책이어가지고 어떻게 와서 이렇게 그릇 넣고 뭐 넣다가 이 독을 깨뜨렸대요. 쨍그하게 가지고 독이 1년 동안 농사 짓게 다 깨졌대요. 그 안에 뭐 넣다가요. 쨍그하게 올라가 봤더니 어이구, 간장독이 깨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님이 모시고 살았는데 독이 깨졌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분을 내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탁 알고 오더니, 박 목사, 독은 깨지면 다시 사면 돼. 그러나 사람 마음은 깨지면은 영원히 깨져. 화내지 마. 목사는 화내면 안 돼. 일생 동안 자기는 이것이 자기 집안의 가훈. 독은 깨져도 사면 돼요. 그죠? 농사 진 거 간장 무너지면 그거 다시 좀 적게 먹고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깨지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붙어요? 안 붙어요? 붙긴 붙지만은 깨진 거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따라합시다. 독은 깨져도 뭐는 깨지 말자. 나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도 못 잊어요. 그 어른이 얼마나 제 목회하면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독은 깨도 뭔 깨지 말아라? 마음은 깨지 말아라. 탈무드에 나오는 세 번째 얘기예요. 뭐냐? 가장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족하라, 감사하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가운데 이름 없어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도 노래 부르잖아요. 자꾸만 감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 한번 해볼까요? 잊어버렸죠? 여러분, 감사하다, 자족한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안다, 감사한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여러분 비교할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의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 지혜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기 원하느냐? 배움을 중단하지 말아라. 아무리 신학교 때 1등하고 똑똑하고 잘해도 아니에요. 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넘쳐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요, 배움이 중단돼요. 배우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분을 다스리는 것, 이게 강한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 가장 승리자예요. 두 번째 얘기를 요약할게요. 사람들이 성을 내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나만 분을 내고 열받으면 내 마음이 깨져요. 또 다른 사람 마음도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 아는 은사님이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앙케이트를 오랫동안 어떻게 조사했느냐? 귀신 들어가는 사람,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 쫓아내면서 언제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신비한 게 1, 2, 3분은 거의 비슷하대요. 어느 때 제일 귀신이 많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첫째는 주일을 범할 때래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악한 영들은 어떻게 가든지 못 지키게 핑계대게 해요. 우선권을 바뀌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을 범할 때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할 거예요. 악한 영들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엉뚱한 짓 하게 해요. 주일을 범하게 하는 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예배의 기적을, 예배의 기름 부음을 중단하게 해요. 마귀가 첫째, 그때 제일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주님의 날, 여러분의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며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낼 때래요.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분이 성질 났잖아요. 성질 나면 이성을 잃어요. 보세요. 성질 나면은 여러분, 내 이성을, 내 머리를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이성을 잃어봐요. 입에서 거친 말, 분, 노. 와, 완전히 포악한 사람이 돼요. 이성을 잃어요. 이건 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내 이 몸이 정신줄을 놓치는 거예요. 이때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분내면 안 돼요. 분내면 죽어요. 내 영이 깨져요. 성질 내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 성질 내지 마. 한번 인사하세요. 성질 내지 마. 그러면 너나 내지 마. 속으로 그러세요. 속으로요. 분내면 안 돼요. 셋째는 거짓말을 떼요. 거짓말은 아주 하나님, 마귀의 속성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이에요. 입에서 어떤 사람은 말 나오면 반은 뻥이에요. 뻥. 자기도 몰라요.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면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이 내 혀를 주관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자, 첫째는 뭐라고? 첫째는 뭘 절제하라? 음식을 절제하라. 둘째는 뭘 절제하라? 분내지 마라. 감정을 조절하라. 성질 내지 말라. 분노. 셋째는 말을 절제해야 돼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말을 절제해요. 따라서 말을 절제하라.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말이라는 게,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말하잖아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큰 배의 키예요. 조그만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여요. 여러분 아세요? 배 하나 움직이는 게 조그만 키가 이렇게 움직여요. 키가. 또 성경에 야고보서에 말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불이라고 말해요. 불씨가 들어가면 그 전체 무너지는 거, 여러분은 그게 타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이렇게 말이 위력 있고 무서워요. 근데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심리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책을 하나 번역했어요. 고독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지금 세상을 이분은 떠난 후에 그분의 책이 더 유명해요. 사막의 영성, 여러분 그분의 책 가운데 고독의 영성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심리학자거든요. 그분은요. 근데 그분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악마의 소리라는 게 있어요. Devil's Voice. 악마의 소리. 악마의 소리라는, 이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이 독한 말, 저주의 말, 이게 나온대요. 이걸 Devil's Voice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 이런 죽이는 말,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는, 아픔을 주는 말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한대요. 근데 누가 아느냐? 나랑 멀리 있는 길거리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래. 길거리 지나가다 못된 사람이 있잖아. 아이고 저 사람은 7층에서 떨어진 매주야. 이거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 지나가다 그러잖아. 어휴 저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 그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와 저기 지나가는 자 똥순이네. 그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지만 별로 부담 안 돼요. 근데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이런 상처 있는 말을 하면 내 영혼이 부서진대요. 근데 대부분 제일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엄마래요. 엄마 입 조심해요. 엄마들이 자기 자식이라고요 쉽게 말을 탁탁, 애들 악마의 소리라는데 애들한테요. 귀를 꺾는 소리. 예를 들어볼까요? 애가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놀라지 마세요. 산수를 100점을 맞아요. 한 번도 100점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얘가 100점 처음 맞았어요. 얘가 너무 신이 나서 엄마 100점 100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이야 문제가 쉬웠나 봐. 칭찬 안 해줘요. 엄마는 부담 없이 얘기해. 내 새끼라고. 또 어느 날 놀라지 말아요. 국어, 제일 여러분 수능 볼 때 어려운 게 언어 영역이에요. 국어를 얘가 100점을 맞았어요. 아버지 100점!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점 맞은 사람 많지? 이거 애가 기질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죽이는 단어 남 잡고 공부하려고 딱 앉았는데 야 공부 좀 해 임마. 열받아 더 안 해 애가요. 애들 그렇대도요.
데이블스 보이, 악마의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걸 쉽게 얘기해요.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막 얘기해버려. 애가 마음이 무너져요. 아내가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느냐? 미안합니다, 남편이래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이랑 지금 산지 한 지금 꽤 됐어요. 한 지금 30년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우리 아내 내가 고치라. 우리 아내는 신발 흐트러 놓는데 은사가 있어요. 내가 항상 이거 뭐야 들어올 때 그랬어요. 그래도 몇십 년 지나도 안 고쳐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늘 갖다 놔요, 신발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안 고쳐져요. 받고 안 바꿔줘요. 내가 잔소리 한다고 바꿔줘요? 안 돼요. 내가 이제는 은사가 신발 들어가면 제자리에 놓는 게 은사예요. 우리 안에 흐트러 놓는 게 은사예요. 잃지 말아요. 난 죽어요. 여러분, 잔소리로 바꿔줘요, 사람이? 안 바꿔줘요. 격려해주고 아세요. 축복해주고 아세요. 그 아이의 살리는 말을 해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의 절제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친한 친구가 목회하면서 지금 은퇴했어요. 정삼수 목사라는 분, 청주에 가면 상당교회라고 해서 그 친구가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예요. 이분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은혜 받고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다시 예비고사를 봐가지고 숭전대학교 영문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늦게 목회했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기도 교인, 큰 교인이니까 청주 상당교회는 커요. 새벽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알죠? 교인들이 핸드폰 끌 줄 모르잖아. 알람 같은 거요. 그럼 뭐 예배 시간 딱 시작하는 새벽기도 시간에 띠리리리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훈련시켰대요. 새벽기도 시간이나 무슨 예배 시간에 핸드폰 터지면 누구건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런대요. 와,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교인들이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 터진잖아. 옛날에 막 터졌잖아. 요즘 안 터지잖아, 별로요. 처음에 생겼을 때 뭐 끄는 법도 모르잖아. 어떻게 끄니? 띠리리리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핸드폰 던져버려요. 던진다고 꺼지나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하는데 어머나, 새벽기도 시간에 그 적막한 시간에 설교하는 중간에 핸드폰이 터진 거예요. 띠리리리가 교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손가락이니까요. 놀라서 만져보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그때 너무 행복해요. 누구 깨지는구나. 누가 깨지나 보자. 근데 이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핸드폰 소리가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겁나는 거예요. 안 꺼지니까. 목사님 손가락 알거든요. 그러니까 꺼진 불도 어떻게 하자? 다시 보자. 또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웃는 게 아니라 누가 깨지겠구나. 근데 이 소리가 안 꺼져요. 근데 이 소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거예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 목사님 주머니에서 터진 거예요. 목사님 자기 주머니 보니까 여기서 손 뭘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화 받더니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새벽 기도 중입니다. 예,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껐대요. 제가 이거 왜 드리는 줄 알아요? 물어볼게요. 사람은 실수해요, 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죠. 실수하는 사람 있어요?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버지 안 해요? 어머니 안 해요? 목사 안 해요? 아니에요. 해요.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지 알아요. 지도자라고 아버지라고 다 완벽해요? 아니에요. 실수예요. 그중에 제일 많은 실수가 뭐예요? 말의 실수, 혀의 실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혀 때문에 인류 역사상 어느 분이 그랬어요. 총칼로 죽인 숫자보다도 혀로 죽인 숫자가 더 많대요. 화평한 교회는, 소문난 교회는 아세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은사가 나타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사예요. 표징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내면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면으로. 이걸 열매라고 그래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그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령을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내 안에서 열매 맺는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은혜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앞자리가 비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며,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주셨어요. 참 여러분 집회해 보지만 정말 이렇게 설교하기, 목사한테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저 시간부터 편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준비했나 봐요. 어느 교회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것이 여러분들 시간 중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좀 중보팀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정말 다 풀어놓고 가기 원해요.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중고등학생들, 또 주일학교들도 안 받은 사람 나오십시오. 앞줄에 나와서 지금 나오세요. 좋은 말 하다. 얘들아, 그래, 괜찮아. 성질나게 끼우지 마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앞자리 오세요. 그래, 빨리 오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죄송한데 이 두 자리만 벼실래? 부모님들 뒷자리, 옆자리, 요 앞줄, 그래, 앞에 오세요. 그래, 고마워요. 잘 참았다는 애들. 이 교회는 새벽기도 예쁜 애들만 나오나 봐요. 보니까는. 그래요. 저쪽도 앉고 그래요. 이쪽도 앉으실래요? 저쪽도. 학생들 저쪽 앉아. 그래요. 저쪽도 앉아라. 저쪽도 가. 그랬죠. 얘들아, 저쪽 가서 앉아. 그래요. 어이구. 그래요. 이쪽 가서 앉으세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다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사모하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자, 손 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절제하시죠.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성경은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 절제.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는 것, 성질, 감정, 분내는 것, 마지막 말, 입술의 절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남 고치는 게 은사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직분 때문에 남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남을 바꾸려고 애써요? 아니에요. 정말 그러려면 기도해 주세요. 그것.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절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절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절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지시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